석가모니의 가르침.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네팔 룸비니에서 샤카족 왕의 아들로 태어나 출가 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분이죠. 오늘은 인생에서 괴로움의 원인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생활에서의 실천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민은 괴로움과 번뇌입니다. 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석가모니는 모든 괴로움과 번뇌의 뿌리를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에서 찾으셨습니다. 첫째, 탐욕은 더 잘되고, 더 인정받고,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싶은 과도한 욕망입니다. 욕망 자체는 인간 본능이라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탐욕이 될 때 자신을 보지 못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남과의 비교와 절제의 실패로 자신을 괴롭히고 삶을 망치게 됩니다. 둘째, 성냄은 일이나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거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때 일어나며 시기와 질투까지 포함됩니다. 성냄은 일상에서 조건만 되면 틈틈이 올라와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망쳐 결국 자신도 괴로움으로 해를 입힙니다. 셋째, 어리석음은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여 올바로 보지 못함을 말하며 탐욕과 성냄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일어남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결국 삶을 괴롭게 만들고 망치게 됩니다. 탐욕과 성냄에 관하여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재물, 명예, 권력, 정념 등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쁜 수단을 써서라도 가지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남기게 되므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남을 알아차린 후에 언행을 잘 판단하고 가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고행을 통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행하였고 연기와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연기는 세상 모든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인과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나 또한 그 연결망의 일부분이므로 함부로 근거 없이 남을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상응한다는 뜻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경구나 사필귀정, 자업자득,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범한 생활을 하는 우리는 부처나 고승과 같은 수행으로 완전한 해탈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탐욕과 성냄 및 어리석음에 대한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흔히 삼독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삶이 더욱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등불을 켠다고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듯이 삼독과 싸우지 말고 다만 마음의 등불을 켜서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비추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을 비춤이 반복될수록 삼독은 점점 엷어지고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해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조금씩 벗어남은 집착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더 넓은 밝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둘째, 욕망의 수준을 잘 조절하여 탐욕스러움을 경계합니다. 재산, 명예, 권력 등을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만족과 성취도 늘어날 수 있지만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 노예처럼 되면 번민과 괴로움도 함께 늘어나 삶을 망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일 삶을 망쳐도 좋다고 생각하면 탐욕을 추구해도 됩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선택의 문제니까요.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하면
인생을 망치지 않고 자유와 편안함의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 여유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담아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성냄은 주로 일이나 남들이 나의 기대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성냄은 남들은 물론 나도 해치게 됩니다. 남들도 역시 나에게 화가 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행위와 처지에 대해 연민과 측은한 마음을 가져보면 자신의 마음이 한결 평안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등과 괴로움이 계속 생기고 힘겨운 인간관계는 유지보다 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도 보호하고 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평안한 휴식과 마음 공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현실의 힘든 번잡함과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하고 숲과 강변 벤치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대적 해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면 삶이 훨씬 평안하고 만족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작은 선업들을 쌓읍시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며 희생이 아니라 생명의 귀함에 대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모든 업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본질입니다. 악행과 탐욕의 이기심을 경계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 작은 선행들을 쌓으면 미움과 분노의 도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자신의 현생과 내생, 그리고 자식들의 생에도 좋은 열매를 주는 나를 보살피고 남도 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든 권력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누릴 것은 누리고 아파할 것은 아파한 후에 적당한 때를 맞추어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모든 소유의 집착을 줄이면서 행복한 나를 속박하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흘려보내면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